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말씀.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그들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며 그 중 한 성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하니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모라셋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벽돌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을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오른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 같이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곧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갑자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뭐 빛이 있으라 뭐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식물과 동물과 모든 생물들을 만드실 때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순서대로 만들잖아요. 순서대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지 뭐가 나중에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하실 때도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들을 이끌으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그 레위 지파는 따로 분리가 되고 그럼 11지파잖아요. 근데 그 11지파를 12지파로 만들었는데 그 12지파로 만든 것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한 지파씩.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유다도 장자의 복을 받고 요셉도 장자의 복을 받았는데 두목. 원래는 루벤이 받아야 될 그 복을 루벤이 상실하게 되고 대신에 요셉의 두 지파로 이제 그 요셉 지파라는 거 쓰지도 않고 그냥 그 두 아들 이제 이름을 따서 이제 지파를 만들어서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오늘 여기 동쪽에 있는 땅도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는데 가나안 땅도 지파별로 이게 땅을 나눠줘요. 그런데 12지파를 땅을 나눠주니까 이게 열애시켰던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땅을 안 나눠줘요. 대신에 그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땅을 다 차지했을 때 그 레위 지파를 흩어놓아요. 흩어놓는데 성읍을 주는 거예요. 성읍을 하나씩 줘서 흩어놓는데 그 성읍이 다 합쳐보니까 48개. 48개의 성읍을 이곳저곳에 지파별로 있는 그들이 사는 그 지파 안에다가 레위 지파들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살게 해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곳곳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예를 들면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제사장이 재판도 해줘요. 시비가 걸렸을 때 그 두 사람이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이랬을 때 그 재판까지 해주는 게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대신에 그 12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성읍들 중에 48개의 성읍을 그들이 이제 받아요. 그리고 한 1km 정도 그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1km 정도는 그 레위 지파에게 줘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들도 이제 짐승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도 이게 짐승을 목축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두셔요. 그런데 몇 개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48개 성읍이라고 했잖아요. 그 48개 성읍 중에 특별히 6개 성읍을 구별을 해요. 48개 성읍이 있는데 그 48개 성읍에서 6개 성읍을 구별을 해서 그 6개 성읍을 흔히 도피성이 있는 성읍이라 해요. 도피성.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 있는 성읍.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쪽에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는 그곳에다가 레위인들에게 줬던 성읍 중에 세 성읍을 정해서 거기를 도피성이 있는 성읍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각 지파 안에다가 하나씩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서쪽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그러면 여기는 몇 지파가 있는가? 9지파 반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2지파 반이 있으니까. 그러면 9지파 반이면은 몇 개가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파별로 주면은 9개가 있어야 그나마 이게 각 지파별로 있는데, 그런데 이쪽 서쪽에서는 지파별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파별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성읍을 헤브론에, 세겜에, 게데스에 이렇게 한 성읍을 정해서 그 성읍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가 그 성읍으로만 도피성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지파의 사람이든지 만약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또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은 얼른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뭐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법이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왜 사람을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지도 않고 이 복수심에 그냥 사람을 죽이게 되면 계속 그 복수가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그 도피성으로 갔다 해서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사는 건 아니고 확실하게 재판을 받아서 또 증인들이 있으면 증인들의 말을 듣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여기 부지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지중에 혹이나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어떤 살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지 이런 것들을 재판을 통해서 이제 판결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적으로 살인을 했다면 아무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도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돼. 근데 정말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정당방위 이런 거. 제가 이 설교를 이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뜻 뛰어오른 영화가 한 편이 있었어요. 검사와 여선생. 들은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무속 영화예요. 무속 영화. 194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해방돼서 얼마 안 돼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예요. 변사가 나와서 변사가 목소리로 내 가지고서 하는 그런 얘기인데 잠깐 줄거리를 보면 어떤 여인이 집에 그 감옥에서 도망온 사람이 그 여인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그 감옥에서 탈옥한 사람을 잠시 집에 숨겨뒀는데 남편이 그것을 알고서 이 외도한다고 딴 남자하고 이 나쁜 짓 한다고 그래서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가 그 자기 부인을 죽인다고 막 들어왔는데 문턱에 걸려서 그만 자기가 자기를 찌른 거예요. 그 남자가. 어쨌든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와서 그 여인을 끌고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을 받는 그 과정에서 검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재판장이 있고 그런데 이 검사가 자기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선생으로 선생님으로 있다가 시집을 갔는데 그 검사 그 학생이었을 때 그 검사가 어렵게 살았는데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검사가 된 거예요. 근데 재판장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한 여자로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건을 다 다시 검토하고 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인 것이 아니고 남편이 그냥 잘못해서 자기가 자기를 찌른 것으로, 이 칼이 들어갈 때 왼손으로 찔렀느냐 오른손으로 찔렀느냐 거기에 또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오히려 검사는 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어떤 죄수를, 그 사람을 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오히려 그 검사가 변호사 역할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여인이 무죄로, 이제 정당방위도 아니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니까 무죄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그런 아주 오래된, 몇 년도에 만든 영화라고요? 48년도에 만든 영화니까 한번 기회가, 인터넷 있어요. 인터넷 있으니까 이게 간추린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살인하지 않았는데 또는 사람을 혹이나 죽였는데 정당방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막 먼저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을 해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은 도망가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6개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하나만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갈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곳곳에 이렇게 또 그러다가 너무 많이 만들어놔도 또 그것도 문제니까, 적당하게 위치를 보면, 지도 보면 도피성이라 가지고서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지도가 나와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지도가 나오는데 다 이렇게 배려를 해가지고서 어디서든지, 그리고 자기 지파 안에 있는 도피성이라 해서 자기 지파만 거기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만약에 부지 중에 또는 그냥 생각지도 않은 일에 이렇게 그런 살인이나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그래서 혹이나 이 사람이 의도적이 아니었다 그러면 살인죄를 면하게 돼. 단 그 살인죄를 면했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평생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돼. 왜냐면 그때 그 당시는 아주 오래된 법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우리 가족이 죽으면 그 가족 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복수심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 우리 어머니를 죽인 사람, 우리 형제를 죽인 사람, 이래가지고서 복수심이 있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길에서 만나기만 하면 원수를 갖겠다. 혹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성읍 안에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되고, 혹 자유를 얻을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을 재판해 준 그 재판장이 죽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을, 이게 언제 법이에요? 3,500년 전에 그 생긴 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법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게 다 뭐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궁극적으로 생명을 만드셨고, 이게 우리가 다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을 만드셨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신명기는 크게 보게 되면 모세의 3번의 설교가 기록된 게 신명기예요. 그런데 그 3번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가 43절까지, 4장 43절 이 도피성 이야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 끝나는 게, 그리고 44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십계명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면서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이 원래 살았었는데 그 두 나라,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게, 원래 모세는 이쪽만 생각했었는데 이쪽뿐만 아니라 이 동쪽에 있는, 해 뜨는 쪽에 있는 땅도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
두 집합안이 살게 됐다. 그리고 두 집합안만 거기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쪽의 땅도 점령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도 이제 여러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서 살게 될 텐데, 그러면 땅을 차지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땅을 차지하고 나서부터 정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을 해요. 두 번째 설교 시작하는데 그 중심이 뭐냐?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이제 내일부터 십계명을 좀 보는데, 두 번을 통해서 십계명을 보는데, 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주신 계명, 뭐 그 외에도 많은 계명들이 규례들이 있는데, 근데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돌에 새겼겠어요. 그 돌에 새긴 돌판을 모세가 깨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그래서 다시금 그 돌판에다가 똑같이 처음 새겨줬던 그 규례를 다시금 새겨준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경책에도 다 있잖아요. 십계명이 다 있고, 찬송가 책에도 앞에 보면 뒤에 보면 십계명이 다 이렇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십계명을 같이 이제 묵상할 텐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고 지파별로 다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레위인들은 땅을 주지 않고 몇 개 성읍을 줬다고요? 48개의 성읍을 주고 그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또 다시 구별을 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혹이나 이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실수로 의도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빨리 급히 그 안에 도망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이루실 때 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또 먼 데까지 바라보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계획하시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잊지 말라는 게, 잊지 마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피성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림자라고 예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죄인이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주님의 품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가, 또 with, 함께, 이걸 굉장히 사도 바울이 좋아했는데 우리들도 항상 내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오늘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겁고 기쁨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고 순례자의 삶이고 평탄하지 않고 늘 어려움 속에 힘든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연약해지고 마음은 청춘인데 마음은 10대인데 몸은 벌써 70이 되고 80이 되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우리 육체는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지지만 그러나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또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일으켜 주시고 바르게 세워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부지 중에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한 번 사는 인생길을 저희들 치우침이 없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도착하지 못하면서 넘어지거나 뒤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또 우리가 준비하게 될 텐데 우리 김준규 목사님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귀한 종에 준비하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